아시아의 교회들은 고난과 거짓 교사들로 인한 교회 안의 내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행동을 잘했는지 칭찬하는 것과 또한 어떤 행동을 잘못하고 있는지 책망하는 것, 그리고 그 칭찬하는 모습과 그리고 책망하는 것에서 돌이키게 되면 어떠한 소망이 주어지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들을 읽어볼 때면 지금 아시아의 교회들은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 당장 눈앞에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이거 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꼼짝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 때문에 낙심되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지금 아시아의 7교회 어려움과 환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들에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실까요? 이미 아시아의 7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드러내도록 특별히 뽑아서 세우신 나라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7교회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보여져야 하고 또 괴롭히는 세상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변하지 않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여전히 칭찬과 책망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계시록에서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워포인트로 한번 보았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파워포인트를 보면 우리가 새롭게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위치와 우리에게 있어지는 일들이 왜 그럴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또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 세워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상에 남겨놓으시고 지상에서 우리를 뽑아 세우시면서 여전히 하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쫓겨난 사단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여전히 무너뜨리려고 괴롭히고 있는 형편, 그것이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현실이고 또한 아시아의 7교회가 겪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바라보시는 것은 하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변하지 마라. 변하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살아가는 것, 거기에 너희들의 소망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할 때 저렇게 단면으로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그런 형편에 있었구나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바라볼 때면 그때의 아시아 7교회에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너희가 잘 이기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마치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것처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고 아시아의 7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은 과연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가? 아시아의 7교회였을까? 아니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일까? 아니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예수님이 안 오실 것이기에 우리와는 상관없이 저 먼 후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일까? 여전히 고민은 좀 돼요. 그런 고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한 장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시간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종말에 이를 때까지 긴 시간이고 그 긴 시간 전부를 아울러서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전체 환경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마지막 때 오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상에서는 성도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여전히 힘겹게 버티고 싸워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옆으로 시간으로 평면 길게 늘어뜨려 보니까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어지는 상황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앞쪽에 보면은 화살표를 하나 쭉 내려놓고 그 7교회, 아시아 7교회의 때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제사장 나라로서 자신의 삶들을 지켜갔고요. 그들이 믿음의 삶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비록 죽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교회의 믿음은 이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도 이 대한민국 이 불로동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교회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때면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면요, 이 말씀은 그때 사람들에게 준 거야. 아니면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쯤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나와 별 상관이 없이 그냥 한번 말씀이니까 읽어보자. 이것이 아니라고.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때 모든 것은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처럼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탈선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말씀의 경고를 듣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그 하늘 가운데 불려 올라가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과 그 놀라운 통치들을 바라보고 또 이루고 있다. 우리 또한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죽음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함에 들어가게 되고 또 마지막 때에 다시 오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또 끝까지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에 야 이거 뭐 진노가 온다 무서운 말씀이다 그러니까 두렵고 또 이 진노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보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계시록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7가지 재앙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대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전 방법을 다 쓸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이 변화되어서 철학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기도 할 것이고요, 또한 경제를 가지고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기도 할 것이고요, 또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저 다른 믿음을 이 지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믿음의 고난을 받는 성도들처럼 육신적인 핍박이 이어지는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런 모습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각 지역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성도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고 붙잡으시고 세워가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 그 사단의 공격과 그 사단이 주는 두려움들 그 속에서도 이겨나가도록 붙들어 주심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 여러 가지 환난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갈 바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면 여전히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고 걱정이 밀려오게 되고 또 마음속에 낙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게도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뭘까요?
이 일곱 교회가 당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러게 지금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한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지금도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면 그 위치를 한번 보시면 대충 저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됐어요. 그래 유배되어서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편지를 써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라고 하셔서 보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가장 첫 번째 반모섬에서 배를 타고 이제 편지를 보냈다 할 때 처음 도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해가면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편지가 지리적으로 편지가 전달되는 순서가 그러하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라라고 할 때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 특별히 저 지역들의 형편을 살펴보면요, 잘 사는 곳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지금의 시대로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창한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서울 다음으로 좀 번창한 곳은 어딘 것 같아요? 부산이에요. 저는 제가 사는 인천. 인천이 서울 다음으로, 또 일산이라 할 수 있고 분당 밑에, 아니 천당 밑에 분당이라니까 분당일 수도 있겠는데, 하여간에 서울과 뭐 분당, 인천, 부산 이렇게 큰 도시들, 아시아에 있어서 도시들로 인식된 곳이 저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특별시 정도는 아니고 한 여기 인천 정도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경제가 발달했고 무역이 넘쳐났었고, 또 무역이 넘쳐나는 가운데 함께 발달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다이아나 신전이 가장 크게 세워져서 로마 황제로부터 다이아나 신전을 수호하는 수호자다라고까지 칭함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페스티벌 같은 것도 이어지고, 사람들이 그 축제할 때마다 모여들어서 흥청망청 여러 가지로 즐기는 모습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게 또 잘 인식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전에 부산에 있는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외국인들이 부산을 되게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냐 물어봤더니 밤문화가 좋다는 거예요. 밤 시간이 되어도 잠을 자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고 밤새 불이 켜져 있으니까 놀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건 뭐 서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에베소 지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다이아나 신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축제가 벌어질 때에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모든 즐거움과 활락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연중 막 수시로 막 일어나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모이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자라고 얘기하면 들려오겠습니까? 아, 세상이 너무 좋은데요. 와, 밤에만 나가면 불이 꺼지지 않고 내 즐거움을 모두 채워줄 수 있는, 그게 가득 차 있는데, 우리 모든 이런 즐거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자. 어느 누군가가 찾아가서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살아나심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것을 끊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한번 살아보자, 탁 가서 막 이야기합니다. 누가 듣겠습니까? 아, 이 즐거운 걸 버리라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냥
말씀을 한번 전해봤는데 영 반응이 시원찮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에 품고 그냥 떠나고 다른 지역에 전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에 그 마음에 품은 에베소 지역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처음 찾아가서 그곳에 말씀을 전했을 때는 반응이 시원찮아가지고 그냥 그곳에 몇몇 사람을 남겨두고 갔었는데 다음에 가보니까요, 말씀의 터전이 조금씩 잡혀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말씀이 조금 전파되었고, 또 아볼로를 통해서 더 말씀이 굳게 조금 세워져가지고 좀 닦여진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는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제자들, 예수님을 그래도 좀 소문을 들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더니 그게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뭐겠습니까? 어떠한 뜨거운 능력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과 심령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 그 첫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서는 이것이 바로 첫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찾아가서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 첫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듣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자신들이 즐겁게 누리고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로,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첫사랑을 되돌아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에 너무나도 기뻤던 추억들이 있으십니다. 처음 저도 이제 어릴 때 어떻게 모태신앙은 아닌데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는 재밌는 곳이었어요. 그냥 뭐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이러니까 다 각자 혼자 살고 기껏해야 주변에 또래 친구가 있어야 노는데, 아니 교회 가니까요, 또래 친구들, 그 다음에 형님들, 누님들, 뭐 동생들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련회를 한다, 뭐 하면은 성경학교를 한다 하면은, 야, 선물을 왜 그래 많이 줍니까? 한 10번을 다 참석해야 선물을 주는데 제가 한 번을 빠졌거든요. 그런데도 9번이나 왔다 기특하면서 선물을 주고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교회 다녔어요. 재밌으니까.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지금 성도들보다 학생들이 더 많았어요. 한 중고 다 합쳐서 한 60-70명이 모였었는데, 야, 좋잖아요. 그런 재미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하는 것들을 마음에 느끼게 해주시니까 교회의 재미보다도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막 갑니다. 그러다가 신학까지 가서 신학을 갔는데도 이상하죠.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신학 가면은, 야, 우리 아들 신학을 가니까 가서 고생하지 마라 하면서 뭐 그 자취비도 다 대주고 학비도 대주고 그 다음에 밥값도 넉넉하게 주시면 되는데, 이상하게 신학생은 고생하면서 커야 된다고 그러는지 딱 맞게 주시는 거예요. 자취비가 만약에 한 달 15만 원이면 그것만 딱 주시고, 이제 울진 왔다 갔다 할 차비도 줄까 말까 막 그렇게 거의 딱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날은 이게 조금 뭐 친구들 만나가 좀 서분하면은 차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못 타고 한 20-30분을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야, 이렇게 힘들게 내가 다녀야 되나,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왜 우리 부모님은 신학을 하고 있는데 집사님이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목회자를 하나 키우는 그 수고를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그 시골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그 생각이 가득하니까요. 걸어가는, 좀 더운 날씨인데도 걸어가는 그런 힘든 게 아니라 막 저절로 찬송이 나와요.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기도하러 갈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냥 그게 감사하고요.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게 바로 첫사랑이더라고요. 그런 첫사랑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내 주변의 어떠한 것들,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던 그것들이 이제는 가치 없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가장 귀중해 보이고 그런 마음들 마음속에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이래 돌아보니까 그런 사랑이 아니고서는 뭔가를 시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시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래 돌아보니까 결혼한 것도 그렇죠. 다들 이제 결혼도 하시고 했는데 누구 한 사람의 특별한 열심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열심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다 이제 어떻게 뭐 첫눈에 좋아하게 됐던, 그렇게 이제 마음에 담고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 핸드폰도 없던 시기라서 약속을 어떻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대구였으니까 대구백화점 앞에서 만나자, 몇 시에 만나자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 만나자 했는데 가보니까 안 왔어요. 그러니 뭐 연락을 할 수가 있나, 오겠지 하고 몇 시간을 기다렸냐, 한 3시간을 기다린 것 같아요. 오겠지 한 20-30분 기다리니 안 오니까 버스가 늦을 수도 있지, 놓쳤을 수도 있지 기다리고 1시간, 2시간 흘러가는데 무슨 일이 있나 기다리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만났어요. 한 3시간 뒤에 왔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왜 이제 왔어가 아니라 그 왔다는 거에 기뻐지고 그렇게 또 뒤에 시간을 같이 보냈던 게 즐거웠던 거. 어떻게 보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상황으로 보면 왜 늦게 왔어부터 화가 나고 막 그렇게 해서 그냥 그날 만났는데도 그냥 기분 나쁘게 다 깨지고 막 각자 돌아가 버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사랑이라는 마음 때문에 그게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였던 시간, 누구나 다 가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또 먼 거리를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 모든 게 첫사랑이 가슴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지금까지 이방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누리던 그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눈으로 보인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마술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와 놀랍다, 마술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을 때에 그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쳐지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러고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비싼 마술책들 다 불에 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가 되버린 거죠. 그 첫사랑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지금까지 세상이 쫓아가는 마술 아무것도 아니야. 여전히 사람들이 돈을 들이면서 점을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어떤 약간 그런 미신적인 모습들 쫓아가던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치료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적인 질병도 치료해 주신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게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교회에 모이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40년간 쭉 이어왔던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하라.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40년간 교회가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볼 때면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받은 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 받으셨습니까? 무슨 복을 받으셨습니까? 처음 사랑을 받은 것이 가장 귀한 복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단순히 내가 느꼈던 어떤 느낌들, 어떤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뻐지던 그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여진 것처럼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 거니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교회들을 붙잡으시고 교회들을 구별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자기의 육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지금도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골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찾으신 것도 아니요, 부자인 사람을 찾으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연약한 자, 그에게 마음속에 참 이 땅의 불의함과 여러 가지 고민을 주시고 이 속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인지를 찾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음성을 들리게 하시고 그 음성을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거 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다.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 사이를 거니고 계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기억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계신 게 계속 기억이 나는 거, 이 결혼 생활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3시간을 기다려도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참기가 3시간이 뭐예요?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죠? 한 10분만 좀 뭔가 이게 되면은 안 참아지는 거 있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는 혹시 못 얻을까봐, 그죠? 그래도 얻어야 되니까 열심히 참다가 얻고 나니까 그 얻으려고 했던 그 정성, 그 마음들이 별로 얻고 나니까 별로 귀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당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바라게 되고 더 진짜 뭔가 원하게 되고, 또 그 바람을 들어주지 않는 모습들이 있으면 당장 속상하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살아가는 게 그런 말들 있잖아요. 결혼을 다시 하겠느냐 물어보면 뭐 안 할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만남이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결혼하는 모습들이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아붓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얼마나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를 깎아내는 시간들을 들였을 때에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사랑했던 그 열정, 그게 지속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같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 기쁨,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살아가는 순간에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 기억해라. 그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 나라가 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사랑이 식어졌다. 우리 그 사랑 다시 되새기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요, 진리를 지키는 수고를 계속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40년간 꾸준히 이어져 나올 때에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를 살펴볼 때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도 거짓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도들이 쫓아온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주의 이름으로 왔구나, 좋다, 누가 얘기해도 예수 이름만 들어가면 무조건 좋다 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사도들, 바울이 전해준 것, 디모데가 전해준 것,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한 그 진리대로인지를 살펴가지고 분별해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거절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은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거예요. 몇 년간 꾸준하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공부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 조금 더 힘써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냥 교회만 오면 되지 왜 피곤하게 그러느냐고. 그때 어떤 열심을 가져야 돼요? 이 에베소 교회처럼요, 진리를 지키는, 그렇게 진리를 배우기 위해 힘쓰는 수고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강조해 오는 거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전에 이제 고향 교회에 있다가 인천으로 올라오게 될 때에 맡고 있던 중고등부를 이제 내려놓게 되고 떠나오게 되니까 이 중고등부가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때 중고등부를 맡게 될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학생회장하고 집사님을 다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이 학생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막 나누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띵동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님이 누군가 하고 가더니 이렇게 보니까 여자 두 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뭔가 이제 설문조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게 사입이구나 그 생각을 하고 집사님이 좀 이상한데 그냥 보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들어오라고 하면서 설문조사를 해주면서 난 그런 거 상관없다고 딱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다 하고 보내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상관없습니까? 설문조사 한번 합시다 하는데 뭐 가시껏 그 정도 해주는 거야. 그러다가 그 설문조사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에 상처를 내고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는 말들을 한마디씩 내뱉을 때 그 마음속에 넘어가게 되는 거, 마음에 허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인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속에서 진리를 지키는 수고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수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수고를 잊지 않고 좀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 순간 좀 노력하십시오. 매 순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누구입니까? 제사장? 내가 제사장 나라를.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 계속해서 그 잃어버린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통하여 생명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조금 전처럼 거짓을 분별하는 수고를 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지식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연약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연약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다닐 때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 자라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기보다는 어느 순간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사랑하기보다는 지적하는 모습들을
나타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 가진 사람들끼리는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찾아왔을 때에 그 모습들을 품고 함께 해주고 살아가는 마음들이 너무 약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게 귀찮아져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다시 애를 키우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누리던 것들을 허트려 가지고 낮추고 섬기고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다 잘된 사람끼리 이 정도면 됐으니까 그냥 잘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도 다 생명을 가지셨죠? 거의 대부분이 오래되셨잖아요. 오래되신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혹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왔을 때에 야, 진짜 믿음이 자라야 될 거니까 사랑을 보여야겠다, 먼저 수고하고 힘쓰고 나누고 인사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우리 교회가 나의 작은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생명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행동이 아름다워도 그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 지금에 있는 규모 있는 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너희에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커지고 누가 볼 때든 이 교회는 참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처음 사랑을, 처음 행동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 교회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그 하나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